여러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요. 이 명절만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그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그런 둥근 보름달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삶을 소망하고 그리고 갈망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이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많은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고통과 아픔, 그런 눈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는 너무나 지금 힘겹고, 또 사회적으로 참 어렵고 흉흉한 그런 소식들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여러분 모두의 가정,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모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그 모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는 겸손하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에 이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역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그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통해 전하고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곳에 또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그 중에 한 곳인 에베소 교회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교회에서 또 섬기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또 남달리 애착이 간 그 교회 식구들 있죠. 그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그 당시의 소아시아, 바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터키에 이 에베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내가 이 선교 사역,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바로 오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내가 사역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윤 목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한 4년여간 제가 가족교회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또 말씀 전하고 했지만, 사실상 저의 모든 시간들은 사실 저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가족 외에는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떳떳하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다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떳떳하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이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또 주님의 신실한 종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이 변치 않고 그곳에서 초지일관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교회들, 주님이 이 영혼과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 영혼을 살리고 또 섬기고 세우게 하시고 그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고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마 바울은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초지일간 섬겼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변치 않고 한결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힘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영혼을 향한 바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초지일관 변치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변치 않고 주님과 영혼을 섬기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어떻게 행했는지가 이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섬겼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참고, 바로 인내죠. 이 말씀에 바울의 모든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 예수의 보혈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모든 사역은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일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그럴 좀 경향이 많죠. 익숙해지면 좀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은 감동과 또 열정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다 보면은 가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아, 오늘도 주일이 돌아왔구나. 그래, 오늘도 교회 가야 된다.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래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끝까지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물 때문이죠. 눈물. 메마르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또 습관적으로 빠지지 않고 여전히 그는 하루하루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눈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영혼을 향한 눈물에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그 눈에 서릴 때 그의 영혼은 늘 뜨거워졌고 그 뜨거운 감동과 열정과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영혼과 그 교회, 바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은 그 영혼의 샘은 영혼을 향한 눈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식어진 우리의 신앙 열정,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 영혼의 눈물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그 눈물을 우리가 다시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샌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영혼을 향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서 다시 눈물 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눈물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그 눈물로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섬길 수 있던 것은 인내에 있었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그가 선교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죠.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핍박과 환난, 박해를 받았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견디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참고 인내하고 섬길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은 그가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그는 항상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억울함,
이 분노,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그 영혼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또 억울한 분노,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과 직분 감당하실 때도 사실상 참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끝까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니까 거리낌이 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꼭 이 복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롭게 임하사 그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복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sinh命을 다시 회복시키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믿음입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누구도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죄를 먼저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통회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통회하고 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입술로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 삶을 유턴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됨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새 생명 얻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마지막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 가면 나에게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것,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그 누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
그렇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럴 수 없을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만은 우리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구원받고 지금도 살아간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오직 복음과 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인생길, 우리가 달려갈 길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